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내용상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그 아래 구절도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비교해 보시면은 거기에 사도 요한이 쓴 같은 사도 요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어들이 비슷한 게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 세상, 독생자, 영생, 살리심,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신 바 됐다. 그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인데, 여기 살리려 하심,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것이 사랑의 목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외아들, 독생자를 희생하도록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순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진 상태로 있지 않고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이 부분들을 계속 띄워주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상의 순서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용어들도 번역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엔투토, 직역하면은 이 안에, 그렇게 되죠. 이 안에라는 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행위 속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NASB 성경에 보면은 by this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 by this라는 건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뭐냐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에게라고 하는 그 문구도 그 엔헤민, 우리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문 번역에는 in us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NIV 성경에 보면 among us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in us 그러면은 우리 내부 속에, 마음 속에, 개인의 마음 속에라는 의미도 있고, among us라고 한 것은 공동체적인 그 교회 공동체에 믿는 사람들의 그 안에라는 이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각 사람 속에 혹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에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안에라고 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속에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커녕 하나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첫 문구에서 가장 주목할 단어는 나타낸 바 되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헬라어 단어로 보면 에파네도세라고 하는 그런 파네로라는 단어인데요.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번역에 보면 was manifested 또는 was revealed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이 되겠어요. 나타낸 바 됐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showed라는 말로 아예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수동태로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감출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NIV 성경에는 show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보여주신 거예요. 참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동사가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만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그렇게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성육신의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눈에 보이게 됐어요. 외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춰진 채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여다보시라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여기 손으로 만져보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지금?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지는 행동으로만 나타나요. 또 행동할 때에 효력이 있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랑은 사실은 인정하기 곤란해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써야 되죠. 인생이 짧아요. 짧은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항상 함께 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요. 사랑은 시간도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요한 웨슬레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돈주머니를 풀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은 가짜예요. 성경에 헤롯 왕이 한 말이 나오는데 비록 불신자의 말이지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돈도 풀어야 돼요. 구두쇠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구두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몸으로 항상 곁에 있어야 돼요. 마음만 곁에 있고 몸은 딴 데가 있다. 저는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늘 이 말을 합니다. 부부는 몸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아주 시적이고 멋진 말이 있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그대 곁에. 상당히 멋있는 문구인데 말짱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이 곁에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슬플 때도 같이 있고, 기쁠 때도 같이 있고. 오래된 부부들 기억하셔야 돼요. 몸이 따로 놀면 결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사랑은 희생이죠. 자존심도 체면도 신분도 행동으로 희생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아들을 내주시는 그 행동 속에 나타내셨어요. 오늘 여러분 감추인 사랑을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에서 사랑해. 그것만 알아줘. 못 알아주겠어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동의하십니까? 내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십시오. 나타나야 사랑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두 가지를 살리셨어요. 첫째는 영혼을 살리셨죠. 둘째는 우리 썩어질 육체를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내 영혼이 떠난다면,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자신이 있으세요? 다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육체가 죽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나 죽죠. 그러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가장 두려운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결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결별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사기, 뭐 다 지옥에 갈 죄이지만은, 그러나 그 죄는 유도 아니고 더 큰 죄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 모든 죄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이 죄악의 결과,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면할 수 없어요.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괴로울 때 육체적으로 죽으면 끝나나?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고 큰 형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당장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어요.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요. 확신 속에서 하세요. 괜히 어물어물하다 2단, 3단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신천지, 구천지 그냥 나한테 편지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께 알려드립니다. 뭘 알려주겠는데. 이 아무개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선지자다 이거예요. 이 확신을 항상 마음에 갖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정령교회에 출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물어물하다가 신천지로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 틀림없이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신천지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지옥의 형벌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도 결코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고 감격도 없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셨어요. 살려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영혼 살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도 살리셨어요. 지금 내가 가진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질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은 부활의 씨를 가진 몸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서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살아나셔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도록 우리 속에 부활의 씨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데 둬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이나 사랑한다는 말의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몸을 살려내려고 하는가?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영혼 사랑, 부활 사랑, 살리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주력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상대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 너는 죽어줘야 되겠어.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무한생존 경쟁이에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같이 잘 살자는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는 죽어야 돼. 세상 경쟁도 그렇잖아요. 요즘 평등이라는 그 가치가 참 요즘 사람들이 지나치게 평등이라는 가치에 매몰되는 것 같아요. 평등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죠. 우리의 생명, 영혼,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도 평등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평등이라는 것이 고르게 잘 살기 위한 평등이 아니고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그런 평등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주력하는 게 생존 경쟁의 사회예요.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나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는 별 관심 없어요. 내 생존 우선주의예요. 이게 이기주의죠, 결국에는. 내 생존에는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다른 사람의 생존에 관심이 없어요. 잘 되든지 말든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남을 살리는 것. 이런 방식으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이타주의로 살다 보면 금전적인 손해도 보고 명예도 실추되고 이런저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다르죠.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이타주의로 살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살리려고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이기주의는 실익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남을 위해서 사는데 나만 나를 위해서 살아요. 이득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위해요. 서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 사회는 나 혼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는 것보다 천만 배 더 큰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원리거든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집단이 클수록 개인의 삶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적은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 이타주의적인 삶이 금방 효력을 나타내요. 자, 우리 가족 몇 명 안 돼요. 가족 안에서 가족들이 요즘도 세상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공동의 행복이나 배우자의 행복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복이 먼저예요. 철저하게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개인의 행복 우선주의로 결혼을 했으니 그 부부가 행복할 리가 없죠.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은 결혼하는 부부는 도와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리가 없고요. 부부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족들은요, 철저하게 이타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가족 안에 있다. 그런 정신으로 세워가면 어떻게 되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원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명예, 다른 사람의 영광.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그래서 살리는 것이 사랑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랑이다. 그렇죠? 예.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무척 기쁜데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일서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얘기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자기의 독생자, 직역을 하면은 그의 아들, 그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모노게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사용한 독특한 말이에요. 그 홀로 나신 아들. 그 영어 표현에 보면 only begotten son입니다. 이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되지 않은 그냥 나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유일무이의 외아들. 이 보내셨다는 말도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보내졌고 그 결과가 지금에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내주셨어요. 여기 혹시 외아들이 계십니까? 저도 외아들인데 사돈의 8촌도 없는 완전한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멀리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어머니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크면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아무데도 못 가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처럼 말리포로 며칠 동안 야영하러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아들인데 제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갈 무렵에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유일한 희망이시고 기대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시겠어요. 아들이 죽을까 봐 지나가는 중한테 물어보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또 김영규를 김태규로 또 바꿔가지고 음반지를 껴야 된다고 해서 여기다 끼고 다니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외아들 죽을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병든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 흠도 없는 온전하신 순수하신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지체 없이 순종하려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나귀에다가 나무도 얹고 불씨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서 저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종들을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왜 그랬어요? 혹시 종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면 우리 아브라함 주인께서 미쳤다 보다 하고 또 말릴까 봐. 그러니까 떼어놓고 이삭 장등에 등에 장작을 지우고 칼을 들고 불씨를 가지고 가는데 아들이 물어봐요. 내 아버지여. 그 성경에도 보면 표현이 그냥 아버지 그러지 않고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아 너를 제물로 바칠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하질 못했어요. 그냥 뭐라고 했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침내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제단을 쌓고 장작을 놓고 불을 지피고 제물을 얹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얹어놨어요. 이삭은 그때 나이가 한창 청소년기니까 힘이 있을 텐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순종해요.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바로 이 장면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신 외아들도 희생시키셨어요. 최고로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병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지옥 갈 죄 아니에요. 오늘 우리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줘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 청년은 돈이 너무 아까워서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기꺼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목숨이라 해도
이런 진정한 사랑에 이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랑의 목적은 상대를 살리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몸을 살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우리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